디모데후서 4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영향을 살펴봤더니 뭐냐면 정말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구속의 실제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날 예수님이 덜컥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면 돼 이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했다 그래서 싹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시간에, 그 생명의 시간에 구속을 이룬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언급한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대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건들은 개인이 하거나 선지자가 하거나 자기 개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꼭 누구를 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행위는 의미도 갖지 않는다. 누구의 행위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대속적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에 직접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나타나지 못하는데 홀로 영광을 받는 분이신데 이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직접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력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 앞으로 죄된 세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접 그의 자기 희생을 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하냐?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야만 어떻게 되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무릎 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떠날 수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희생을 한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긴 자를 그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하나님과 동일한 몸을 주셔서 그의 보좌를 허락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은 누구와 동등하다고 하면 또 이단 나올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고, 누구와 동일한 몸도 또 이단 나올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같은 몸이 아니면 어떻게 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몸은 보좌에서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 이단이나 잘못된 권세 얻으려고 하는 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접적인 영향, 끼친 구속사의 영향이 뭐냐 봤더니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얘기들을 다 믿어도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뭐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앞부분 창세기 다 몰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된 거 사건 몰라도 예수님 후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 성경을 다 몰라도 까막눈에서 글자를 못 읽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내 귀에 들려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의 말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만 뭐한다면 듣는다면 나를 위해서 듣는다면 나는 구속사의 뭐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예요.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첫 번째로 우리들을 뭐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뭐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돈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도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가 있냐? 권세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뭘까요? 면류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권세가 뭘까요? 안수 집사님. 복음 전파와 증언. 복음 전파와 증언. 또 다른 거.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파와 증언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을까요? 그거를 갖다 할 수 있게 하는 통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요식적 행위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좌가 이미 선제적으로 허락된 너희들에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죄를 회개받고 죄에서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첫 번째 큰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알겠죠? 그럼 그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버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성현아, 아버지를 잘 알아, 몰라? 모르지.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아버지랑 생활을 하고 아버지의 본능을 알고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계획하는지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죄짓고 실수하고 또 난망하고 좌절하고 어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남의 새끼는 가서 죽던 말던 여러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어때야 돼요? 내 자식은 죽으려고 그러면 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뭐기 때문에?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내 말 잘 들읍니까? 안 듣잖아요. 잘 들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안 들을 때는 내가 그 자녀들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몰라서 말을 순종하지 못할 때고 세상에 방황할 때에 누가 아버지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끌어오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일어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교회 100년 운영한 것도 아니고 3, 40년 운영한 목사도 아닌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교인들이 나갔다 들어왔다도 가능하겠구나. 나갔다 들어갔다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가도 지켜줘야 되고 들어와도 환영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좌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적 시제가 아니라 미래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현재에서도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 죽은 다음에 마르다처럼 너 죽은 다음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네가 보좌에서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살아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 행복나는 교회를 통하여 보좌의 권세가 이루어지도록 뭐하겠다? 허락하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보좌 위의 권세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 두 가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세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게 결국 여러분의 높임받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단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오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고 생활하고 싶은 바로 그 곳이 뭐가 되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는 사람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제단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성막 제단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신약의 우리에게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니까 제단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제단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교회의 제단의 특성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 아실 텐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제사? 사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누리냐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봤더니 재단을 통해서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제단은 무슨 제사다? 산제사. 나머지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 구약에 있어서, 혹은 타 종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그럼 그들이 드리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이 죽은 제사라 그래서 그 제사가 효용이 없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산 제사는 막 큰 효용이 있고,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단은 그 죽은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단에서만큼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산 제사를 통하여 드리는 만큼의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그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뭐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그 보좌의 권세가 지금 산 제사를 드리는 곳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죽은 제사를 드리는 구약이나 유대인이나 이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정말 역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부활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가보세요. 그럼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있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얘기들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보세요. 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은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그들의 예배 속에 그게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계급주의, 아직도 전쟁, 살고 죽는 것에 있는 싸움,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싸움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부활의 권세인 보좌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인데 뭐가 없으면,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가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사망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보좌 위에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갖다 교회 안에서 성행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 준다? 산 제사를 드려지는 제단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시 말해, 바울이 있잖아요.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니에요. 제사. offering. 하나님께 그의 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하나님께 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제단을 내가 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죽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미리 드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뭘 나눴어요? 그의 몸을 나누는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몸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의 몸을 모아 나눴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하는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과 모였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나눌 때 그 몸을 먹지 않고 뭐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몸을 나눈다니까. 나는 이미 이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몸을 나눠 먹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떠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그 몸을 나눠서 그리스도의 의지를 함께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떠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제사 드려지는 장면이,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 제물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바로 그 산제사, 바울이 드린 산제사는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또 하나는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몸을 나누면 무슨 마음이 나오냐면 진짜 마음이 나와요. 몸을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요? 진짜 마음. 그 진짜 죄가 없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마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진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진짜 마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진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어떻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진정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편지 쓸게,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교회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진정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나타나고 그 바울의 진정을 누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왜 나눠주셨냐면 예수님의 진정을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나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는 구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소라고 합시다.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죄를 크게 지면 크게 질수록 자기의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를 하나 가지고, 제사장이 잘못해서, 저 장미경이 잘못을 하면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 그 소를 세워놓고 그 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속죄 드리는 자, 속죄자의 손을 얹어요. 그래서 내 죄를 누구에게? 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주는 거예요, 죄를. 그 다음에 그 속죄자가 그 소를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 속죄제 했을 때는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속죄자가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죽만 벗기냐? 속죄제에 있어서는 각을 떠야 돼요. 그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럼 그 고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뼈를 바르고 각을 뜨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산제사는 뭐 그냥 와가지고 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산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요. 그가 왜 죽이셨는지, 가죽을 벗겨요. 그가 왜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각을 다 떠서 그를 다 태우는 거를, 그걸 속죄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죄 지은 자가. 그게 산제사, 속죄제라고. 그걸 누가 했냐?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생명을 걸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핍박을 당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살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지를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드린 뭐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 속죄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죽이고 피 흘리고 각 뜨고 한 것들을 그가 3년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전한 것은, 그 복음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로 허락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를 만나려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전도자가 돼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받은 게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내가 그런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받았다는 걸 못 깨달으면 못 전하겠죠.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전한 전도자로 여러분이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라고 해가지고 즐겁게 자기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살아서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라고 합니다. 잘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죄를 뭐하는 거다? 내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속죄죄의 산제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요, 또 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산제사는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한 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나 낙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나의 삶에 교통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무슨 제사다? 석균 집사님?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 속죄제랑은 틀려요. 속죄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번제로, 화목제는 뭐냐면 내장과 콩팥, 그런 내장과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되 나머지 이 몸 살들은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드려진 자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제 이후에 드려져요. 그런데 동일하게 속죄하는 자가 속죄물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껍데기 벗기는 것까지는 하되 각이나 포는 뜨지 않습니다. 대신 그거를 같이 군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산제사라는 것은 그가 부활해서 보좌 위에 영광을 받는, 그가 먹는 것들을 누구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게 돼요. 그 재물을, 구약에 있어서 화목제 드린 재물을 같이 먹은 건 그 음식이 누가 받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의 음식을 그 드린 자들이 같이 먹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뭐 할 수 있다?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음식들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음식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는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것들, 우리들이 제사함들인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신령한 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동일한 헌금이 10만 원이면 내가 드린 건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이기게 한 헌금이지만 그걸 감사제로 드리면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쓰임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같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화목 제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한 재물, 신령한 몸, 신령한 음식, 신령한 말씀, 신령한 언약들을 같이 나누는 그 제단이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누가?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성령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기도, 증언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 혼자 내가 내 행위를 갖다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고 그 축복받은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어떤 때 본인이 영광받을 때가 되면 무슨 제사가 이루어진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진정, 그 몸으로 기도하는 진정, 죄 없는 몸으로 기도하는 진정,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고 성령이 기도하는 신령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 산 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행복나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니까. 죽이는 싸움이 아닌 어떤 싸움? 생명의 싸움, 살리는 싸움. 회개하고 용서하는 싸움. 속죄하고 화목하는 싸움. 복음을 전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싸움. 그 싸움을 나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끝났고 이제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내게 왔다. 그러니 디모데야 빨리 조속히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라는 이런 모습, 이 신앙의 고백을 저도 부족하지만 이 세상 떠날 때 제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